하나님 아버지,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는 이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과연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야 임마 따라오너라 따라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으면은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룡성 뒤우게 뭐가 떠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다. 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은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소기의 우이독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건강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13장의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30절에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파에 수용된 자, 대표를 보냅니다. 12명을 12지파에 그 지파의 대표를 보내었어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보내겠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10명은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죽어도 안 된다. 가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된다. 그거 우리들이 밥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한날 1시에 출발해가지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 머리 하나만큼 목 하나만큼 커요. 안악 자손들이 굉장히 신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놈들이 우리의 밥이다. 자. 아니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학력도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날에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 된다고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 할렐루야. 지금 12정탐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 뭘 얘기합니까?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바꾸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봤나? 내 죄 짓는 거 봤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럴 때는 사랑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이러면 그 사랑이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죄인 아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너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도 왜 나를 갖다 죄인이라고 하는가? 교회 오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 히브리 말로 하면 하말티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말티어라고 하는 말은 화살입니다. 화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말티아, 죄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듣기가 그하겠지만은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준 운명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면 선택함이 그것이 바로 네 운명이다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젊은 애들이 확 환호를 했어요. 아 그렇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화살로 비유해가지고 하말티아라고 했는데 요전에 우리 올림픽 끝났을 때 파리 올림픽에서 활을 잘 쏴가지고 양궁에 오관왕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화살을 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니 교회 밖에서는 뭐 죄하면 나쁜 짓을 지어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또 형벌을 받기도 하는데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러더라.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죄인 같네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 알고 계시지요? 252장 찬송의 말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긴 자고 해서 어떤 이단의 그 뭐 어떤 교주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를 성쾌하시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아침 말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는 말씀인데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자를 보고 계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요? 보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참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농업 생활할 때 저녁마다 고스톱을 쳐서 잘해요. 하나님은 고스톱을 잘 쳐요. 쓰리고 보고 듣고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때로는 친구들로 여러 가지 배반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대항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놈의 새끼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때에 그 입술로 주님을 찾으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발목에 찼고 수갑이 풀어졌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나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질 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거 보고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케 해주셨는데 그래 이제는 네 알아서 가라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내 따라오느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네 혼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서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을 때 생각나게 하리라 딱 적었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다듬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부르진 다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을 가는 나를 성령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내를 붙잡아 가신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디를 갈 것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짜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냥 싸구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꽁지뼈가 아파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내 있었는데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통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너무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제발 성도 여러분, 내한테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단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일어나거든요. 뭐 새벽별 뭐 쭉 가는데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을 통하여야 바르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여는 문이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복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이 유배를 갔어요. 그 섬에 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7교회는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한계시록을 여는 문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 열어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고 해보세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어떤 생각을 주겠습니까? 그 말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뭐 어떤 때는 쪼그랑 바가지게 돼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다.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이고 우리 김복자 권사님 제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칭찬하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요새 별일 없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좋네. 별일 없지? 얼굴이 좋은데 어떤 말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긍정적인 말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많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누구나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짜리고 이래 묻습니다. 가격을 매길 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짜리입니다. 예수짜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1%라도 인간의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그건 분석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안 믿어봐라. 그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100%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티끌만한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 진짜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뭐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조건이 그가 물맷돌을 잘 돌려서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잘해서 왕으로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항상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 말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덕분에 한번 해보세요. 네 덕분에 뭐 하나님 덕분인데 그 대신에 반대로 때문에 하면 어찌 됩니까? 네 때문에.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네 때문에 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네 때문에.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 입술에 덕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늘 걸려있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러운 이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창문이 통로가 은혜입니다. 그 송경미 목사님이 지은 그 찬송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